네, 오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란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나 비판하고 거절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네. 주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사실 굉장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인데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같다는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선포인데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네.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예수님 물러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 오해해서 나를 돌로 치려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주님이 설명을 하세요.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선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었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뭘 근거로 예수님을 돌로 치료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들이 답을 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구나. 이 신성모독이다라고 거기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사람을 이 신격화하는 것,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예.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뭐 이제 밑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좀 추천도 했지만 자기가 첫 황제로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황제의 신격화가 절정을 이룬 때가 누굽니까? 어느 황제입니까? 아주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 뭐 그 로마 황제는 곧 이제 뭐 신이었죠. 네, 자기 신상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로마 문화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서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이 뭐 이게 그냥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 왕은 뭐 신이다. 사람들이 뭐 불만을 안 갔으면 그래 왕은 신이지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알죠. 왕이 그냥 뭐 높이려고 자기를 신이라고 한다는 거 대강 알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게 허용되는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돌로 치료하고 그걸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막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나사렛 예수를 보면 이분이 분명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자란 젊은이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인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여러 차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나사렛 예수란 분이
만일에 이분이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본체가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인 척 한다면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했다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나사렛 예수 이 사람 아니다. 잘못된 거다. 돌아서야 맞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했다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보면 그분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게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이셨죠. 당신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란 걸 여러 가지로 보이셨죠. 부활 한 가지만 해도 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위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일종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네. 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선포 앞에서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예.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득을 하세요. 자,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이 부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34, 35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나 인용했어요. 시편에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말씀을 받을 때 그 무렵에 사건을 가지고 시편 82편이 기록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신이라고 하겠다. Gods. 영어로 보시면 이건 그냥 일반 명사에다 s를 붙여서 복수로 썼죠. Gods.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닮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따라가면 작은 예수가 될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근데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 모독입니까? 아니죠. 이건 진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어떤 형제한테 작은 예수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런 배경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도 신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 다음 말씀을 보시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겠느냐.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에서 우리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런 말 했다고 신성 모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 받았다고 너희는 신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닮을 거야. 신성 모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다고 이게 신성 모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람한테 감히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 신성 모독!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제 죽이려고 했죠? 이제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을까?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왜 이렇게 안 믿을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앞서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목자와 양의 비유 어렵습니까? 전혀 이해 못할 아주 난해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고 그를 따라가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속에 구원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진정한 구원이 거기 있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 26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왜 믿지 않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약간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 아닌 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안 믿죠? 안 믿으니까 결론은 당신들은 예수님의 양이 못 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양이 못 됩니다.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 못 알아듣는 거. 자,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안 믿어서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말씀을 줘도 안 믿습니다. 결론은 당신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앞에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전자가. 그러니까 설명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양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뭐죠? 26절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후자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말을 아무리 해도 너희가 안 믿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될 좀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주권. 자, 예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죠. 죄에 빠져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초청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잖아요. 분명히.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예요? 자, 같이. 자, 27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도를 받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받죠. 그렇죠? 뭐 과거에 전도를 많이 받았죠. 지금 받는 분도 계시고.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초청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건지를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초청받았을 때 내가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내가 정하는 거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 초청은 받아요. 분명히 내가. 근데 그분을 선택하고 아니고가 나한테 전적으로 달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할이 초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청. 내게 오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초청하는 역할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믿는 것도 그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분의 주권이 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7절에 따르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잘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 양은, 이 말은 처음부터 내 양으로 선택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거 좀 아주 묵직한 말씀을 굉장히 시리어스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되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 양으로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은 또 분명하죠.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예, 하나님이 우리 재현 형제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를 든 겁니다. 예, 미안해요, 우리 재현. 그냥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재현이를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재현이도 모르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보니까 재현이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자, 우리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실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조건문. 원어를 보시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어떤 조건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을 피한다는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로 하면 따라가면 내가 멸망을 피하는 거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그냥 멸망 가운데 나는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선택하라는 얘기죠? 나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사람의 구원이 나의 선택에도 달려있지만 더 큰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선택.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게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선택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게 한글로는 같은 단어인데 영어는 다른데 내가 선택하는 건 choice죠. choice.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은 이게 election이에요. election. 이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뽑은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훨씬 커요. 훨씬 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뭔가를 믿기로 안 믿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좁고 하나님의 범위는 훨씬 넓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범위를 내가 벗어날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이건 인간의 논리로만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펄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분 아마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 이제 역사적 교회사에서 나오시는 인물이죠. 이분이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이제 19세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런던 그 메트로폴리탄 타베나클 처치에서 이분이 그 당시 19세기 말인데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에 6천 명이. 예.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매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30년 이상을 이분이 런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남아있는데 오늘날도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설교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만큼 빼어난 말씀의 종입니다. 15살에 크리스찬이 돼요. 이분이. 1년 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살에. 자, 그때 경험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6살, 여기 16살 근처에 되신 분들 있죠. 우리 피어난 제자들.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때 예수님 만났다는 게 참 복인데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분이 이제 자기가 남긴 그 자서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가 혼자 하는 줄 알았대요. 혼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저녁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설교자의 말이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고 계속 거부감만 들었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스스로 답을 했죠.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또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찾게 되었지? 그때 마음에 섬광처럼 지나가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원인이 앞서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분을 찾았을까? 아, 그러지 못했겠구나.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준비된 게 있었구나. 뭔가 준비시켜 주신 게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펄전이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성경을 읽게 되었지? 그 책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하다가 번쩍 깨달아졌어요. 그 모든 것의 기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연출하셨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내 마음도 움직이신 거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여기서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은혜란 단어죠. 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 주시고 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을 알게 된 거구나. 다 선물이고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16살 때 깨닫게 된 이 진리.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자기를 초청하셨다는 그 은혜를 평생 가지고 가요. 이 평생 자기 신앙의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스펄전에게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사실은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청소년 때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청소년 때는 제일 지겨운 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여러분 비슷한 경험 하셨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성경을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기저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예. 자,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사실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약속.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죠. 나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흔들립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흔들리고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립니다. 내 구원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면 내 구원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린 사실요, 소화만 좀 잘 안 돼도 기분이 팍 나빠져요. 하나님께 그냥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제가 하이라이트를 칼라로 세 가지로 했지만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주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선택을 바꾸십니까? 아니에요. 자, 주님을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히 변개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한번 구원하신 이상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하세요. 아무도. 전능자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누가 나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건요, 내 믿음을 막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막 세뇌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막 이렇게 내가 막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써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약 2억 2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더라고요. 오늘까지. 예. 약 4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죠.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는 곳마다 불안이 세계에 늘 그냥 깔려 있잖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열심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어떤 의료진들을 위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드리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물론 네 그렇게 하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어요.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합니까? 주님이 주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바울의 감격적인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 사실만 꼭 기억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선택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형제자매, 우리 주위 이웃들한테 내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움츠러들여서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의 선한 계획은 절대로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느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한 주권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